네,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만 한정지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복음은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무서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딱히 즐겨 하지는 않는데요. 약 한 7에서 8년 전에 패러글라이딩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이제 700m 높이의 산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패러글라이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약 이제 한 10분에 걸쳐서 이제 하늘을 날면서 이제 지상에 착륙하게 되는데요. 그 하늘을 날던 기분이 아직까지 생생할 정도로 짜릿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날다 보니 비록 그 짧은 시간의 경험이었지만 이 땅의 것이 아주 작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던 고민들 또한 작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만 경험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리켜서 조망 효과, 영어로는 오버뷰 이펙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개념은 실제로는 우주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느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다녀왔던 우주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더 오버뷰 이펙트에 보면은 이제 우주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니 그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더라.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지구를 한번 보고 나니까, 우주의 풍경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지구를 봐도 그런데, 한낱 이제 지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작은 우주를 봐도 그런데 아마도 우주 전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이 창세기부터 많이들 읽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 이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이 모세오경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조라고 불렸던 요셉이 죽고 무려 400여 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신들의 삶을 흔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자라면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로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이 얘기가 실감나게 다가왔을까요? 아쉽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표징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는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들, 또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마주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당연히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질문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인간들이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일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시작을 통하여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담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가 되어 주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선포되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많은 신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가운데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신들 중에서 으뜸 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창조의 모습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야만 될 것 같은데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있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을 연결해서 읽어야지만 뭔가 말씀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이런 전개입니까? 그런데 굳이 2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나가시는 가운데
혼돈 대신에 질서를, 그리고 공허 대신에 충만하게 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와 식물들, 넷째 날에는 광명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표를 자세히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같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창조했던 게 넷째 날에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책의 성격을 가지고 날별로 무엇을 창조하였는지 이것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돼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동시에 이 땅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만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자,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하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고 하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인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물을 나누시고 한 곳에 모아 바다가 되게 하셨고, 뭇을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자가 되어주시며, 이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초월적인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참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마치 내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를 넘어서서 여러분들 삶의 창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도 함께 계심을 안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망 효과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살아갈 때는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 내 뜻과 내 기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26절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사용된 형상은 어떤 것의 모습, 대표성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관계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서로 사랑과 교제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면 우리 또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서로 관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라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축복성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찬양의 가사가 어떤가요? 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서로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다면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관계적인 존재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이 창세기 강의를 하시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그리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참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실천하려고 하는데 막상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보니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땅의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더 사랑하며 가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순하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의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곧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삶을 잘 나타내어 주십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이 나무를 보는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할 때에 결혼 반지와 연결하여서 종종 설명하곤 하는데요. 지금도 제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내와 이 반지를 나눠서 착용하게 되었죠. 이 결혼 반지에는 금이 몇 돈이 들어갔냐, 다이아몬드가 얼마짜리가 박혀 있나,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반지는 이 반지를 함께 끼고 있는 당신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반지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반지를 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일할 때 가끔 이 반지를 보면서 아내를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결혼 반지는 서로를 생각하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를 생각할 때에 이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해서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반지를 빼버리면은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야겠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이 든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요로움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나누었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실행되었고, 우리는 창조주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고요, 또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억지나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온 땅 곳곳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